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은혜와 깨닫는 말씀의 은총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카더라 통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카더라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 라는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한 말인데요. 이는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소문을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그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행위, 추측성으로 만들어진 억측이나 소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판단하며 세 번째로 하는 말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그 죄가 끝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바스는 카더라 통신과 같이 근거가 부족한 자신만의 추측으로 욥을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맹렬히 공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을 어떻게 맹렬히 공격하고 있나요? 그는 욥이 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악한 행위를 논함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욥의 범죄가 아닌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이전에 2차례나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경험한 지혜를 가지고 인과 응보의 신앙관으로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의 발언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그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죠.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은 욥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하였지요. 그리고 세 번째 발언도 큰 틀에서 보면 인과 응보의 신앙관으로 앞서 정죄하고 판단한 2차례의 발언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욥이 계속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반문하자 세 번째 발언 가운데 엘리바스는 까닭없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욥의 끝이 없는 죄악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욥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기 충족성을 들어서 욥의 죄악이 끝이 없음을 논증합니다. 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또한 3절과 같이 내가 의롭고 그 행위가 온전한들 하나님께 무슨 기쁨과 유익이 되겠느냐라며 수사적으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충족성, 즉 스스로 이미 충분하시기에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임을 논증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나 의로움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유무에 따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의 고난에 처한 그 상황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욥이 까닭없이 이웃을 핍박함으로 그 행위가 올무가 되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가난한 자로부터 죄물을 착취하고 굶주린 자와 나그네에 대하여 일부러 외면하였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획득하여 부자가 되었고 고아와 과부 등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내 생각에 갇힌 카더라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이런 카더라 통신 때문에 우리 전북 지역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우리 지역으로 내려와서 사역한다고 했을 때 주변 지인들이 만류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거기 사람들이 엄청 드세다고 하던데 어떻게 잘 견딜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이런 말을 지인들에게 들었던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전북 지역은 사람들이 드세다라는 그 카더라 통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정제일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을 볼 일이 있어서 이사 후에 처음으로 저의 에마 사랑하는 모닝을 타고서 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인 줄도 모르는 그 도로에 반대 방향으로 제가 차를 몰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전에 지인들에게 들었던 그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일방통행으로 들어오는 차들의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인상을 잔뜩 쓰시면서 아따 지금 뭐더냐? 라고 말해요. 아따 지금 뭐더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초행길이어서 그렇다고 말하니까 태도가 아주 180도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말하면서 이제는 주변의 상인들까지 오는 차를 막아주시고 저희 차를 돌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전라도의 선입견, 이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정죄나 판단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전라도 사람들은 드세고 대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는 그 카더라 통신에 갇혀서 오해하며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도 이와 같습니다. 욥이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자신의 선입견의 잣대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확고한 인과 응보의 신앙관에 끼워 맞춰서 단언하며 욥을 판단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상황의 그 결과를 보고 그 근거를 잘못되이 추정하며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킴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곡은 사실과 틀리게 그릇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실을 자신의 입맛과 주장에 맞춰서 비틀어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처소로 여겨지는 그 하늘의 높음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별들의 높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초월성과 위대함,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 보시며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입술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역사하심을 부인하였다고 질책하며 왜곡합니다. 욥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그는 욥이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계시는 것처럼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시며 아무 영향력 없이 방광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다고 왜곡하며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욥을 어리석은 악인의 전형으로 몰아가는 처사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문항의 가장 대표적인 소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요. 다윗은 시편 14편 1절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말하며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지 않다고 단언하면서 어리석은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했다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은 욥의 말을 왜곡한 것이지 실제로 욥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아니죠. 사실 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단지 악인이 번영하고 있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를 과장하고 왜곡하여서 마치 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악마의 편집. 이 악마의 편집은 방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는 원래 상황이 그 전체적인 촬영 영상을 편집하고 또는 특정 부분을 잘라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그 대상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선정적인 그런 방향의 자막이나 또는 나레이션을 넣어서 제작진이 원하는 상황, 원하는 그림이 나오도록 현장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죠. 중간중간 잘라가면서 적당히 편집하기도 하고요. 문맥을 무시한 인용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다른 장면에서 나온 행동이나 말, 표정 등을 가져다 붙이는 이런 악의적인 편집은 왜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왜곡함으로 욥이 죄인임을 증명하고 욥이 받는 그 고난을 필연적인 인과응보의 신앙과 안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떤가요? 홍연아, 근거 없는 이야기를 통해 이웃에게 상처를 주신 일은 없으신가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일은 없으신가요? 내 자존심을 지키고자 사실을 왜곡해서 표현하거나 말하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근거 없는 내 생각에 갇힌 그 카더라 통신, 그 추정은 필연적으로 왜곡을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은 거짓을 낳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처럼 거짓은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커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욥을 향한 억측과 왜곡을 통해 소통이 아닌 고통을 주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실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비아냥거렸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엘리바스는 욥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고백을 왜곡하여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4절에 경건함이라는 단어를 개역 개정판과 표준 새번역에서는 경외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욥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닌 눈으로 보는 신앙을 소유하며 승리하게 되지요. 그 비결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후좌우 사방팔방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단의 핍박과 친구들의 참소에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 랴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 상황 등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어떤 인격적인 대상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경외함은 특정한 대상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존경과 두려움,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에서 고백하였지요.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한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알의 뿌리이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이 모든 피조물들의 소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나를 보내시는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며 핍박하는 그 모든 상황과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혜와 카더라 통신, 선입견에 갇혀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공감과 소통이 아닌 추정과 왜곡으로 정죄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삶, 사단의 유혹과 참소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으며 결국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속에서 그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왜곡하고 참소하며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엘리바스와 같이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 카더라 통신, 내 생각에 갇힌 추정과 왜곡으로 지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닌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맛보아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이 땅 가운데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소명을 따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보내신 사명의 삶, 축복의 통로와 선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째,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과 이 땅을 회복시키며 구원하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을 허락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